네, 오늘 라이브 예배에 함께하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분들 또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요, 또 축복 드립니다. 오늘로써 이제 4월 인생 꿀팁 주제의 마지막 설교를 나눌 텐데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청년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두 가지 진실, 현실과 하나님의 일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특별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한 사람의 인생을 주목해 보려고 하는데 그 인물은 요셉입니다. 오늘은 설교를 시작할 때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고 요셉의 인생을 살펴본 뒤에 그 요셉 인생의 말미에 결정적인 한 장면을 읽으면서 설교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요셉이라는 이름을 가진 인물들이 몇몇 있는데요, 오늘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인물은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갔다가 당시 최강대국이었던 이집트의 총리가 된 창세기의 요셉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셉이 처음 등장하는 장면은 창세기 37장이었는데요 이 창세기 37장은 요셉이라는 인물의 특징에 대해서 다음 세 가지로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 먼저 요셉은 야곱이라는 사람의 12아들 중 유일하게 소매가 긴 옷을 입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소매가 긴 옷은요, 왕궁에 있는 왕족이나 귀족들이 입었던 옷인데, 양을 치는 유목민 집안에서 유독 요셉이라는 사람 한 사람만 귀족들이 입고 있는 소매가 긴 옷을 입고 있었다라는 이 점은 그가 아버지로부터 다른 형제들보다 더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즉, 요셉은 형들에 비해 아버지로부터 편애를 받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의 두 번째 특징은 17세 때 그가 꾼 꿈이었는데요,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 형들도 모두 요셉 앞에서 절을 했다라는 그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는 요셉. 형들은 요셉을 꿈꾸는 자다라고 부를 정도로 요셉이 꾸었던 그 꿈은 요셉을 소개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기도 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특징이 무엇이냐? 요셉을 처음 소개할 때 성경의 기자가 강조했던 부분이었는데요, 이 내용은 창세기 37장 2절에 나오는데 제가 이 내용을 인용해서 말씀드릴게요. 요셉은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가서 그대로 일로 바치곤 하였습니다 라는 거. 그러니까 그 고자질하는 거,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요셉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왜 이걸 제가 맨 마지막에 소개해 드렸느냐? 요셉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흔히 간구하는 특징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가서 그대로 일러 바치곤 했다라는 이 요셉의 특징이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요셉의 첫 번째 소개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형들과는 다른 좋은 옷, 형들의 비위를 거스리는 꿈, 그리고 형들의 잘못을 일러 바치는 요셉을 소개하면서 성경은 형들과 요셉 사이에 일어날 심각한 갈등에 대해서 우리에게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루는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17세가 된 요셉에게 양떼를 치러 간 형들과 양들이 잘 있는지 보고 오라고 말합니다. 아버지의 심부름을 받고 먼 길을 떠난 요셉이 형들에게 가까이 오자 형들은 요셉이 오는 것을 보고 놀랍게도 죽일 계획을 세웁니다. 요셉을 보호해 줄 아버지 야곱이 없자 형들은 그동안에 요셉을 향해서 갖고 있었던 미움과 갈등을 폭발시켜 버린 거죠. 이처럼 아버지의 편에는 형제들 사이에 갈등과 경쟁을 낳았습니다. 창세기는 죄로 인해 깨진 인간관계를 이처럼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창세기에 나타나는 부모는 자녀를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고 형제관계 역시 경쟁과 갈등 관계에 있었다라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셉을 죽이려 하는 형제들 사이에서 르우벤이라는 이 첫 번째 형은 요셉을 죽이지 말라고 만류했고요, 그리고 유다, 네 번째 형인데요, 이 유다는 요셉을 죽이기보다는 그 형제들과 요셉 사이에 다가오고 있는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버리자라고 제안합니다. 이렇게 요셉은 17세에 미디안 상인에게 끌려갔고 이 미디안 상인은 요셉을 이집트의 황제
파라오의 경호대장인 보디발의 집에 팔아버립니다. 가장 사랑받던 아들에서 먼 타국인 이집트 왕의 경호대장의 집에 노예로 요셉은 전락해 버린 겁니다. 요셉이 입고 있었던 좋은 옷, 그리고 그가 자랑하던 꿈, 다 옛날 얘기가 돼버렸습니다. 요셉의 현실은 이처럼 이집트의 노예였던 것입니다. 성경은 요셉이 몇 년 동안 경호대장 집에서 노예로 살았는지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자세하게 말씀해 주지 않는데요, 훗날 요셉이 30세 때 이집트의 총리가 되거든요. 그리고 그 사이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는데 수감된 시간을 아무리 적게 잡아도 한 2년 정도는 됩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면 어쩌면 요셉은 보디발, 즉 파라오의 경호대장인 이 보디발의 집에 약 10년 정도는 노예로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이 참담한 현실 속에서도 성경은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일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창세기 38장 2절부터 4절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할 텐데,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또 청년분들은 자막을 통해서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8장 2절부터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자기 주인인 이집트 사람 보디발의 집에서 살았습니다. 보디발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흥미롭죠? 그러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보디발이 딱 봐도 요셉이 여호와와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걸 알았을 정도였다라는 거죠. 계속 읽어드릴게요. 3절 중반부. 보디발은 여호와께서 요셉이 하는 일마다 성공하게 해주신다는 것도 알게 되는 겁니다. 4절. 그래서 보디발은 요셉을 매우 좋아했습니다. 보디발은 요셉을 마음 놓고 믿을 수 있는 부하로 삼았다는 것, 신뢰한 겁니다. 그는 요셉에게 집안일과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맡깁니다. 보통의 노예와는 완전히 다른 대우를 해준 것입니다.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일은 요셉이 경호대장의 집에서 노예로 있었지만 그곳에서 주인 보디발에게 인정받고 신뢰받게 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요셉에게 주신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성경은 요셉에게 일어난 두 가지 진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 진실은 왕의 경호대장 보디발의 노예가 된 것과, 두 번째 진실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일인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제 우리에게 요셉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는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개가 바뀐 거예요. 좋은 옷, 독특한 꿈, 그리고 좋은 옷, 독특한 꿈, 그리고 형제들보다 편애받는 사람,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 그것이 요셉의 특징이었습니다. 형들이 은 20냥에 요셉을 미디안 상인에게 넘길 때 요셉에게 어떤 말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 건 있는데요, 요셉은 굉장히 비참했을 거예요. 야, 죽여버리자. 아니야, 죽이기에는 너무 심하잖아. 목숨만은 살려두자. 에이, 목숨만은 살려두게 우리에게 떨어지는 건 없잖아요. 팔아 넘겨버리자. 이게 요셉이 들은 이야기였죠. 그리고 그를 너무도 사랑해주던 아버지 야곱을 더 이상 볼 수 없었다라는 점도 분명히 요셉한테는 큰 아픔이었을 것입니다. 요셉은 상처받은 인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꾸었던 꿈에 대해서도 요셉은 어쩌면 부정해버렸거나 잊어버렸을지도 모릅니다. 요셉의 마음속에 어떤 복잡한 생각들이 있었는지 우리는 다 알 수는 없지만 성경은 한 가지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사람에게 상처받은 인생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요, 사람에게 받은 그 상처를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치유하시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형들에게 버림받은 요셉의 상처를요, 하나님은 보디발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받는 호의와 인정을 통해서 치유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요셉에게 너는 여전히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또 다른 상처를 치유해 주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깨워 주고 계시는 겁니다. 훗날 경호대장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지만 요셉이 그 유혹을 뿌리치지 않습니까?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보디발의 아내를 이제 거절합니다. 요셉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요셉이 주인의 유혹을 거절했던 그 첫 번째 이유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싶지 않았다라는 거이기도 하지만, 아마도 주인 보디발에 대한 신의를 저버리고 싶지 않은 마음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요셉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게 됩니다. 또다시 사람에게 상처받은 거죠. 그런데 이 상처 역시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치유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감옥을 관리하는 간수장이 요셉을 마음에 들도록 만들어 주신 겁니다. 이 말씀은 창세기 39장 21절부터 23절인데요. 이 말씀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막을 통해서 함께 보시겠어요? 하지만 여호와께서는 요셉과 함께 계셨으며 요셉에게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간수장의 마음에 들게 하셨습니다. 간수장은 요셉에게 감옥에 있는 모든 죄수를 맡겼습니다. 요셉은 감옥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을 맡았습니다. 간수장은 요셉이 하는 일에 조금도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요셉이 무슨 일을 하든 성공하게 만드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방금 읽었던 성경의 두 부분, 창세기 38장 2절부터 4절, 그리고 방금 읽은 창세기 39장 21절부터 23절에 성공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요. 이 성공은 본래 형통을 의미합니다. 형통이라는 말의 뜻은요, 최상의 상태를 의미하는데, 우리가 보기에 요셉의 현실은 최상이 아니고 최악인 거죠. 노예로 살게 되었고, 그것도 모자라서 억울한 누명 썼고, 이제 감옥에 가게 되고. 그런데 성경은 요셉을 형통하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 성경은 점점 더 나빠져가고 있는 요셉의 상황을 우리에게 소개해주면서 형통의 개념을 말씀하고 있을까?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여호와가, 즉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최상의 상태는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느냐에 따라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요셉의 인생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첫 번째로 한 가지 배울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사람에 대한 균형 잡힌 관점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에 대한 균형 잡힌 관점. 이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결국 우리에게 상처 주는 존재는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 대해서 지나치게 의존하거나 맹신하는 것은 상처로부터 우리 자신을 무방비 상태로 노출시키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요셉의 인생에 깊은 상처를 안긴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는데요, 하나같이 요셉과 가까운 사람들이었다라는 점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나한테 상처 주는 사람은요, 간만에 만나는 사람들이 아니고 자주 만나고 우리들의 마음을 터놓는 사람이다라는 것, 씁쓸하지만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는 사실이기도 합니다. 자신을 팔아넘긴 형들, 자신의 부도덕함을 감추기 위해서 남편에게 거짓말을 한 주인의 아내, 그리고 아내의 말만 듣고 일방적으로 요셉을 감옥에 가둬버린 주인 보디발 등, 요셉의 인생에서 상처 준 사람들은 하나같이 요셉과 가까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가족과 자신을 신뢰해주고 아껴주는 사람들이 결국은 상처를 주었다라는 것, 이것은 우리 삶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 대해서 지나치게 맹신하지 마십시오. 맹신하고 너무도 깊이 의존하면 의존할수록 더 큰 실망과 상처로 여러분을 당혹스럽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존재는 바로 여러분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사람에 대해서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또 다른 양극이 또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결국 우리 상처를 치유하시는 분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이시긴 한데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사람에게 받은 상처를 치유하십니다. 이건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사람은 여전히 소중하고 중요합니다. 우리 삶에서 돈이나 시간,
그 밖에 어떤 환경이나 상황보다도 중요한 존재는 사람입니다. 갑작스럽게 온라인 예배를 라이브로 전환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전환할 수 있게 된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게 정말 소중한 사람들을 붙여주셨기 때문인 거죠. 그냥 단순히 마음의 감동만 있어서는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중요합니다. 마찬가지 우리들의 내면의 상처도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회복시키신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진짜 소중한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냐? 여러분들의 소꿉친구가 아니고요, 지금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들이 소중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과거의 사람들에게 받은 상처를 치유하시기 때문입니다. 가끔씩 우리는 과거의 어떤 시점에 대한 낭만과 환상으로 그때 함께했던 사람들만 더 좋은 사람, 그때 함께했던 사람들이 나를 잘 알아주는 사람으로 착각하곤 합니다. 그거는 착각입니다. 그리고 그 과거의 환상에 사로잡혀서 지금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소홀히 할 때도 적지 않습니다. 굉장히 지혜롭지 못한 대인관계입니다. 그리고 비현실적인 대인관계입니다. 경호대장 집에 있을 때는 경호대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요셉의 상처를 치유해 주셨고요, 감옥에 있을 때는 하나님은 감옥의 간수장을 통해서, 그리고 훗날 이집트 궁궐에 요셉이 갔을 때는 이집트의 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요셉을 향해서 너는 버려진 인생이 아니고 소중하고 중요한 인생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 우리는 꼭 명심해야 됩니다. 과거 여러분에게 많은 사랑과 관심을 줬던 소중한 이들의 마음도 물론 소중히 잘 간직하십시오. 다만 지금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도 소중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그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상처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회복의 손길이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인생을 보면서 또 한 가지 우리 삶에 간직할 믿음의 메시지, 두 번째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쟤랑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고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곰곰이 생각해 보면 마치 하나님이 요셉의 인생을 버리신 것처럼 그런 장소에 있을 때마다 창세기는 늘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하나님이 지금 요셉과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노예로 팔려간 경호대장의 집에서도, 억울한 누명을 쓰고 끌려간 감옥에서도 이런 기가 막힌 일들이 우리 삶에 일어나면 우리는 아마 이렇게 생각하겠죠. 나 슬럼프 겪고 있다, 나 너무너무 힘들다. 또는 믿음의 언어를, 또 성경적인 언어를 잘 사용하는 분들은 하나님이 나를 광야로 내모셨다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나는 너와 지금 함께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기가 막힐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그런 장소 가운데서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디에 있더라도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모든 것이 안 풀리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관점으로 우리 인생을 해석해 주십니다. 너는 지금 형통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의 메시지를 진짜 우리 마음속으로 동의하고 또 우리 삶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믿음의 능력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말에 설득되는 것 이상의 경험이 필요합니다. 그게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하나님에서 멈춰버리는 것이 아닌 나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제가 목사잖아요. 그런데 저는 제가 특별한 믿음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가끔씩 저도 모르게 현실과 하나님을 철저히 분리해 버릴 때가 있습니다. 깜짝깜짝 놀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자주 사용하는 언어는 현실적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믿음의 언어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좀 추상적이다, 비현실적이다라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굉장히 스스로한테 실망하기도 하고 깜짝 놀랍니다. 하나님을 배제한 생각이 냉정한 생각이라고 착각하고 하나님을 고려하는 생각은 낙관론적이다라고
그냥 구분지어버리는 그 믿음의 연약함이 저한테도 있다라는 것을 깨닫곤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이 생각이 맞는 거죠. 하나님을 배제한 생각이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게 맞는 거죠. 왜냐? 우리는 하나님 안 믿으니까.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들의 생각이 달라져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인도하신다라는 믿음의 경험이 있다면, 그리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현실을 다시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면, 현실을 바라보고 대하는 우리 눈과 마음은 완전히 달라져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한 주간 제가 현실에 대해서 묵상해 봤어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현실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며 함께 하시는 지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비현실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시간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게 비현실입니다. 요셉의 삶에서 마치 버려진 것 같은 시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그 말씀하시는 뜻, 그것은 삶의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라는 거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이 아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삶의 현실이라는 것, 이것이 요셉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적용해야 할 믿음의 메시지입니다. 요셉 본인은 당시 느끼지 못했겠지만 요셉의 삶의 여정을 보면 하나님은 요셉을 이집트의 총리로 세우시기 위해서 가장 빠른 길로 인도하셨어요. 심지어 지하 터널까지. 안 웃으셨어도 어쩔 수 없습니다. 이집트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가나안 땅의 유목민 아들에서 갑자기 그냥 이집트 경호대장, 그것도 왕의 경호대장 집으로 가게 되었고요. 거기서 요셉은 이집트의 언어와 문화를 배웠을 것이고요. 그곳에서 집안의 재산과 또 다른 노예들을 데리고 일하는 것도 배우게 됩니다. 리더십도 배우게 되죠. 억울한 누명으로 가게 된 감옥은 하필 왕의 죄수들이 가는 감옥이었고, 그곳에서 왕의 신하의 꿈을 해몽해 주면서 결국 요셉은 이집트 왕 파라오의 꿈도 해몽하게 된다라는 것, 이런 요셉의 삶을 보면서 우리는 그가 겪은 인생의 어려움도 결국 하나님의 꿈을 향한 길이었다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요셉의 상처가 치유되고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되는 장면을 이제 함께 읽으려고 하는데요. 라이브로 예배하고 계시는 모든 청년분들과 성도님들도 자막이나 또는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계시는 성경책을 통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5장 1절부터 8절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은 자기 종들 앞에서 더 이상 복받치는 감정을 억누를 수가 없었습니다. 요셉은 모두 다 물러가거라 하고 소리쳤습니다. 형들만 남게 되자 요셉은 자기가 누구라는 것을 말했습니다. 요셉이 너무 크게 소리내어 울었기 때문에 이집트 사람들도 모두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왕궁의 신하들도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요셉입니다.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신가요? 그러나 형들은 너무나 놀랐기 때문에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말했습니다. 이리 가까이 오세요. 그러자 형들이 요셉에게 가까이 갔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여러분의 동생 요셉입니다. 형님들이 이집트의 노예로 팔았던 바로 그 요셉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이제는 염려하지 마세요. 저를 이곳에 판 일로 마음 아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저를 형님들보다 먼저 이곳으로 보내셔서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게 하신 것이니까요. 벌써 2년 동안 이 땅에서는 식물이 자라나지 않고 있어요. 더구나 앞으로도 5년 동안은 심지도 못하고 거두지도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형님들과 형님들의 자손이 살아남도록 하려고 저를 먼저 이곳에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 저를 이곳에 보내신 분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이집트 왕의 가장 높은 신하로 만드셨습니다. 왕국의 모든 일을 제가 맡고 있답니다. 저는 모든 이집트 땅의 주인입니다. 아멘. 본문을 읽다가 요셉이 형들한테 이리로 가까이 와보세요, 이거를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게 아니고요, 두려워 떨고 있는 형들한테 가까이 오라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당시에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였지 않습니까? 형들을 해할 수 있는
권력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권력을 사용하지 않겠다라는 친밀감의 표시였던 거죠. 이집트뿐만 아니라 주변 모든 지역에 심각한 기근이 찾아올 때였습니다. 기근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도저히 농사도 지을 수 없었기 때문에 식량을 비축해둔 사람들도 결국 식량이 떨어져서 기근을 미리 대비한 이집트에 식량을 구하러 와야만 했던 그때, 이집트의 모든 식량을 관리하고 주관했던 총책임자가 바로 총리 요셉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요셉 앞에서 마치 진짜 운명의 장난처럼 자기를 팔아넘겼던 형들이 식량을 구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1, 2절을 보시면 요셉이 자신의 감정을 억누를 수 없어서 너무 큰 소리로 소리내어서 울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 내면에 있는 상처가 참 그런 것 같아요. 치유받은 상처라 할지라도 다시 직면하게 되면 이처럼 우리 감정은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가장 먼저 확인하고 싶은 질문을 형들에게 합니다.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신가요? 라는 것. 요셉이 총리가 되고 7년의 풍년을 겪은 뒤고요. 그리고 2년 동안 기근이 있었던 시점이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 요셉의 나이가 약 39세로 추정할 수 있거든요. 그를 사랑해 주었던 아버지 야곱을 마지막으로 본 게 요셉 17세 때, 그러니까 22년 정도 아버지를 못 본 거죠. 요셉을 팔았던 형들은 너무 놀라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여기서의 이 놀람은 두려움도 포함된 의미입니다. 놀라는 형들을 향해서 요셉은 그의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그의 꿈을 보호해 주신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먼저 이곳으로 보내셔서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게 하셨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지금 두 가지 진실 모두를 말하고 있는데요. 요셉이 이집트에 오게 된 이유는 형들이 요셉을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워했지만 마지못해 팔았기 때문이고, 또 다른 진실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먼저 요셉을 보내셔서 이집트뿐만 아니라 야곱과 그의 모든 아들들을 살리신 것이다 라는 것, 이 두 가지 진실을 요셉은 지금 형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형들을 대하는 요셉을 보면서 성숙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성숙은 믿음의 사람이 보여주는 변화인 거죠. 삶의 어려움을 성장의 계기로 삼는 믿음의 사람들이 보여주는 변화가 무엇이냐? 바로 성숙입니다. 성숙을 혼자 힘으로 이루어내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사실 불가능합니다. 나 혼자 힘만으로 이루는 반쪽짜리 성숙은 힘든 시기가 끝나고 오히려 나한테 어떠한 힘이 주어지게 되면 금세 미성숙으로 변질되게 됩니다. 그냥 변화되지 않은 내 옛 모습이 바로 드러날 뿐인 거죠. 우리는 많은 경우 성숙하지 못한 사람에게 높은 자리가 주어졌을 때 그게 영광이 아니라 그의 인생의 위험한 절벽이었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경험하곤 할 때도 있고 또 볼 때도 있습니다.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꿈은요, 이집트의 지배자가 아니고 이집트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의 생명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였습니다. 요셉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성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설교를 이제 마치겠습니다.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성숙은 무엇이냐면요, 나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을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믿음의 훈련을 반복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이 창세기 45장 8절을 보시면 요셉이 형들에게 하나님께서 저를 이집트 왕의 가장 높은 신하로 만드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인생 역전했어요, 형. 내가 진짜 그 파라오 집에서 엄청 고생했고 내가 모함 당했고 감옥에 갔지만 내가 해몽 하나는 기가 막히게 하거든. 그래서 인생 역전했어요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총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너무 달라졌어요. 요셉은 17세 때 꾼 꿈을 가지고 형들한테, 형들, 아버지 어머니 다 나한테 엎드릴 거예요 라고 말했던 사람인데,
요셉이 총리가 된 이후로 과거의 꿈에 대해서는 한 번도 언급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도 흥미로운 점입니다. 왜 그랬을까? 요셉이 성숙해졌기 때문이죠. 또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성숙이란 고난과 기쁨의 때에도 변함없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는 영적인 시선을 갖추는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악몽 같은 현실 속에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아 갔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손길을 조금씩 알아가는 것이 신앙의 성숙이고요, 우리가 추구해야 할 믿음의 성장인 것입니다. 이제 오늘 설교의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지금은 잘 모르겠어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구하고 또 구할 때 하나님의 손길이 믿음의 사람들이 보여줘야 할 변화인 성숙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선물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신뢰합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 준비한 예물을 드리도록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주신 사람들을 사랑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그들에게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이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아픔을 치유할 수 있는 하나님의 손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곳에 있든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우리들의 눈이 눈앞에 있는 하나의 현실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시는 지금 이 순간 영적인 현실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내가 내 인생을 결정지지 않겠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과 계획을 신뢰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지금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증거하고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또 이 예배에 함께하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으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십시오.